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들을 보면 처음에는 핍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믿음은 순수해지고 강해졌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였지만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에 의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꿔 이번에는 성도들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처음에는 교회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악의 본산지로까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이 전략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딱 맞아들었습니다. 핍박받고 힘들 때는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평안하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방법이 좋아 장장 1000년 동안 사용하여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 다시 믿음을 지킨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 전략을 짰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구원자라고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교도 화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주장을 하게 합니다. 이런 주장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더 자비하고 더 은혜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초대교회 때는 외적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자들은 기독교인을 무서워했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였지만 반면에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적으로 핍박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판하고 무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마치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 넣고 서서히 끓여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사탄은 천사처럼 거짓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죽이는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요셉은 육적인 유혹이었지만 이 원리를 영적인 유혹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혹을 이기려면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요령을 피거나 거칠애로 일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인정하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신실했고 주인은 요셉의 그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목에 힘을 줄만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주인의 소유를 빼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다른 종들을 윽박하고 다스리며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집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담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월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시는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교만하여 더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금도 유혹에 넘어가 자기의 자리 혹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금을 자기 돈인 양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건 교단이건 대표자를 뽑아 세우면 섬기는 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론은 자기의 악을 정당시하려는 세상 사람들이 핑계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여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자리도 다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하나님 자리만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각 자리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당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요셉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당시 부자들은 노예들을 성적 놀이개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예들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 더 편한 생활을 하거나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은 노예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27세였습니다. 처음 보디발의 집에 팔려올 때가 약 17세였고 유혹을 받을 때가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을 일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가정 상황과 분위기를 잘 알 때이고 개인적으로 성적 욕구가 강할 때였기에 인간적으로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하러 들어온 요셉의 옷을 잡고 강제로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녀와 동침한다고 해도 보디발은 물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완전 범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을 뿌리치고 심지어 안주인에게 자신을 모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만한 겉옷마저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참으로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내던진 복을 차버린 멍청한 짓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완전 범죄의 조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함은 세상 사람들의 성실함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그 전의 성실함은 찾아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성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여 죄가 홍수를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도 타락에 물들지 않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 세태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이나 노아처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죄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를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의 행동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양심, 곧 윤리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를 수 없습니다. 즉 윤리, 도덕,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도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여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이웃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불신자들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는 당신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항상 조화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죄악으로 만연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갖가지 범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지르고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러한 세태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욱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그런 행위는 스스로 성도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하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이 죄에 썩어갈수록 성도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오히려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혹을 물리친 그에게 상급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늙어 죽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고통,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3년만 고생하면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면 첩을 수십 명 두는 것이 지금 당장 주인 여자 한 사람보다 더 좋은 이유에서라도 감옥에 즐겁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 당시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더더욱 죽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투옥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아마 보디발은 흥분이 가라앉힌 후에 사건의 정황과 진실을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던 부인을 의심했고 성실한 요셉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가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보디발의 인격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이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오르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도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괴로운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거나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려고 임시로 있게 하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면 오히려 그곳의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의 폭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우리를 내리누른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그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대신 세상과 당당히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록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형통이라는 말이 요셉에게 아무런 시련이나 고난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지 결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오게 된 것부터 시작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면 이런 고통은 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니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수차례의 죽음 고비를 겪으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와 타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시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탄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책임 즉
지금 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각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